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을 거고요. 다 같이 따라서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네, 잘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소리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올리픽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까지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르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뒤에 이제 농인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시선이 뺏겨요. 저만 보게 좀 도와주세요. 네, 구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구원. 답은 밑에 써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다 죄인이고 형법상으로야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리 꾀를 내고 연구를 해도 구원 얻을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는가? 이게 되게 곤란한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부터 그 모든 후손이 다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스스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그 후손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자는 거구나. 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것 같아요. 자면서 그래.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낯선 곳이잖아요. 그죠? 많이 어색하실 텐데 손을 보는 게 피곤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수화를 보지 않다가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보거나 장시간 10분, 20분 이렇게 오래 눈동자가 막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눈이 금방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이 2시 28분은 주무시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네, 원래는 잤었다. 근데 지금 깨있다. 억지로. 숙제가 뭔지. 네, 잘하세요. 공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네, 저는 길을 찾아서 다행히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행복해 보여요? 모르겠죠. 저는 되게 행복해요. 어렸을 때 8살 때예요. 여러분 8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8살 때 목사님 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약속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23년 만에 이뤘어요. 31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꿈을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는 대부분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너 삶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직업으로 답을 해요. 의사, 변호사, 대통령, 뭐 박사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부분. 저는 어렸을 때 목사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났어. 이미 이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수아를 봤어요. 수아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인 것 같아요. 교회 선배로부터 수아를 한 문장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수아라는 게 있구나 그냥 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근데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지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하는 와중에 집에 오다가 수원역 광장에서 수아 공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수아 공연하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보고 있는데 노래는 나오고 수아를 막 노래 공연을 막 하고 있는 거니 저런 문장을 수아로 표현한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겠다. 복음을 듣고 가능하겠다. 농인도 구원받을 길이 있겠구나. 그냥 처음 깨달았어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수아를 배워야지 들어갔어. 수아 동아리 없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갈 때 수아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책이 지금도 저 책꽂이에 꽂혀있는데 혼자 막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혼자. 근데 1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한 기초반 책이 한 3분의 1? 한 5분의 2? 그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을 다 못 배웠어요. 혼자 하니까 너무 느리더라고요. 읽어가면서 손을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군대를 마치고 94년도 1994년 때 여러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1994년 때 군 제대를 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안산이었는데요. 안산에서 수아 가르치는 동아리하고 연결이 돼서 기초반을 처음 정식으로 들어가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3개월 기초반 책이 다 끝났어. 나는 1년이 넘게 혼자 막 끙끙 앓았는데 절반도 못했는데 여기는 3개월 만에 기초반이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농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코앞에 두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코앞에 있는 교회에서 중급반, 고급반을 다 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5년이죠. 95년도 봄에 그 수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수아 동아리가 이제 올해 30년째가 됐어요. 나이가 들켰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길을 쭉 따라오면서 저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물론 순간순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도 있는데 큰 방향을 알아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신기해요. 재밌고. 몸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행복감이 더 커요. 만족감이 더 커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80% 90% 한다니까요. 왜? 하고 싶은 분들이 10% 20%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일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윗사람이 막 하기 싫은 거 시켜요. 야근도 시키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10% 20% 그거 하는 거야. 원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봐요. 엄마 아빠가 회사 다니는 거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물어봐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 왜 다니냐고 물어보세요. 왜? 다니기 싫은 회사를 왜 다닐까? 여러분 먹여 살리느라고, 여러분 학비 지원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키우느라고. 회사를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거 좋잖아요. 저는 그러고 살거든요. 제가 원하는 수아 농인 만나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요. 계속. 그 외에 다른 일이 가끔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꺼려 해요. 네, 가능하면 사양하고 농인하고 관련된 거, 수아하고 관련된 거 많이 해요.
가르치는 거, 뭐 청인들 수학 가르치는 거, 수학 교육하는 거, 수학 선생님들 양육하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수학 통역을 하거나 다 그런 일들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요 저한테. 근데 성경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찬송하게 만들려고.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그거는 자구적인 해석이죠. 이거를 잘 해석해야지.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효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거, 그거예요. 노래만 부른다는 게 아니고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쉬워요. 복음은 간단해. 복잡하지 않아요. 믿으면 된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조한 석사님 어디 있어요? 꽤 있네 오늘은. 자, 여기 누구 하나 보세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 누구 글자? 누구? 에이, 설마. 예수님이에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쉬워요. 간단해. 자, 그러면 예수 믿었어. 이제 여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예수 믿으시는 분도 똑같은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인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어.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래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선생님 돼. 이미 꿈을 이뤘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선생님? 뭐 해야 돼? 학생들 보다가 막 때려? 장난하고? 뭐 해야 돼? 네? 더 멋있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선생님 다워지면 되지. 선생님 잡게 되면 되죠. 멋있는 선생님이 되면 되죠.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생긴다니까요.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어. 꿈이 뭔지 나는 몰라. 이따가 얘기해보세요. 모여가지고 동인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꿈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꿈이 뭐 했는데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끝. 의사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존경받는 의사, 네? 세상에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것도 선한 영향력 가진 사람. 그게 낫죠.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경찰, 뭐 했어? 꿈을 이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자,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다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나는 천국에 충분히 들어갔어. 됐어. 이제 놀아도 돼.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다녀도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얼굴 보여주고 나 왔어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맞아요? 진짜? 아닐걸요. 목사 눈에도 안 차는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눈으로 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름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네?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잘했어. 내 마음에 쏙 들어. 오늘도 열심히 하는구나. 힘들 텐데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그런 상황이 돼 맞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 근데 게을러. 예배 시간에 줘라. 딴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까 뭐라고요? 찬성을 받는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철든 모습이죠. 그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이라고 말을 표현해요. 왜요? 믿음이 성장해 갈 때는 어려움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있죠? 없어요? 혼자야? 자 보세요. 제가 이런 그림 그려놨어요. 이거 네모인데요. 얘는 네모가 좀 꺾였네. 이 친구하고 잘 맞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딱 맞겠죠, 그죠? 사람과 사람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딱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맞아. 쟤랑 나랑 호흡이 정말 잘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요 기억자 부분만이에요. 요거만이에요. 요거만 잘 맞아. 그 외에 다른 건 안 맞아.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 가지가 붙였어.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면 싸워. 꼴끄러워. 모든 사람 주변에 다 싫어해. 겉으로는 말 못해. 또 왔어. 이거 있어. 어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안 맞는 사람이 좋아요? 잘 맞는 사람이 좋지.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왜? 자, 그런데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길은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신기해. 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 중에서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드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은 동글동글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일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안 해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살아도 돼.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해야 돼. 주여, 저거를 죽이든지 말든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왜? 힘드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요. 항상 부드러운 사람만 만나요? 그러다가 까칠한 사람 만나면 나가 떨어지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단련시키더라.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달라. 우리가 정말로 만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직장마다 있고 가정마다 있어요. 엄마 아빠일 때도 있고 자녀들일 때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디나 있어요. 모든 회사마다 있다니까. 교회마다 있어요. 다 마찬가지야.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부대끼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